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대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어나고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위기는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싫어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사람 히스기야를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르자마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운 상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음으로 만든 그때를 가리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로서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39세, 한참 열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마저 삼키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침략해 왔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까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듦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아무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억울해한다 할지라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야단법석하게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또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로 향할 때 발버둥을 치고 내 힘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만나면 발버둥을 치는 대신 차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선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내려왔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때를 기억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또 우리가 기도했고 또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또 제사장 장로들을 모두 굵은 베옷을 입히고 자신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 모두에게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던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그 기도하는 것이 그가 사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을 다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묵상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되 그냥 눈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적인 것이 많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꼭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날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를 만나면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3절 말씀에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은 히스기야의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39세 나이로 죽는다니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라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급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할 때는 교만하게 짝이 없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교만하여 내 실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다시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눈물이 이상한 쪽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없고 남의 고통을 볼 때 눈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기도엔 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5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명을 15년에 연장시켜 주시겠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나은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까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그 답은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왕의 시종들이 이사야의 지시대로 무화과를 으깨어 왕의 상처에 붙이자 왕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 민족을 위해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이 있고, 둘째로 자녀의 축복이 있고, 셋째로 환경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순종했더니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순종했더니 그와 나머지 7 식구들은 물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경험과 상식의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해야 할 것들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평강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통하여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자를 우리가 깨달으며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